감사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탄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또 따로 요한복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과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른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 복음서 처음에 1장, 2장 서두에 보면 그 복음서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예, 똑같은 복음서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든지 베들레헴에서 자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것을 기록하느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는 과학자이죠. 의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연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증인을 찾아서 증인에게 얘기를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그 이야기를 소문만 듣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근원부터, 처음부터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서 과학자답게, 의사답게 그렇게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는 지방에 있는 관원의 직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방 한 군수쯤 되는 그런 분, 그러니까 그분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알려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유는 있는 사실 그대로 사람에게 전달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헤롯 왕 때 사람이고 아비야 반열이고 아론의 후손이고, 이 인적 관계,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려고 애를 쓴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그날 밤에 있었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이런 일들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딱 읽어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성격이 좀 달라요. 차원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게 쓰여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신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신학적인 이해가 없으면 잘 알아듣기 어렵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같은 복음서이고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지만 이 요한복음은 보다 더 신학적이고 보다 더 또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제일 늦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소개할 때 그 내용들은 다 안다라고 보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가 많아요. 에고 에이미는 우리 영어로 말한다면 I am,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뭐뭐시다 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죠.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곳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처럼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셨어요. 모든 양들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는 그런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삭군인 목자들과 다르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로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예요. 우린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사람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이고, 이 요한복음을 잘 말씀을 깊이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성탄절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왜 예수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저 높은 곳에서 인간들의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이 땅에 성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이 육신을 입었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의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굉장히 아주 엄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손자가 생겼어요. 손자가 조그만 이제 한 살 뭐 돌진하고 겨우 걸음마 뭐 기어다니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손자를 만날 때, 야, 너 자식이 벌써 돌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못 걸어, 이렇게 야단치겠습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아무리 엄격해도 손주 앞에서는, 야, 이리 와봐, 할아비한테 와봐, 너 이리 와, 나 업어줄까, 어부바 해줄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할아버지가 원래 근엄하고 배운 것도 많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 손자 앞에서 그런 이유는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그 아이의 언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인생은 세옹지마야, 너 내 말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야야 이리 와봐, 할아비한테 와봐, 이러면 애가 그 모습이 좋아서 아장아장 걷고 할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언어로 할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아이가 비로소 할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너희들 모든 죄가 다 사라져라 하고 죄가 사라졌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알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언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고 성육신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해야 그 사랑이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마음의 사랑이 컸다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는 세월이 길어지면 그 사랑은 식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 남북 이산 가족들 모이는 그런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6.25 때 이
북한에서 굉장히 아주 서로 사이가 좋고 아주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고 애들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전쟁이 나니까 피난을 가야 하겠기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 3명을 북에다 두고 내가 남쪽에 내려가서 우리가 살 집도 마련하고 준비를 해서 당신을 데려갈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피난을 떠났어요. 근데 피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길이 막혀버려서 그야말로 이산 가족이 되었어요. 한 4, 5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이산 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이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기억하면서 그 아내를 수소문해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기로 하고 이제 이산 가족 상봉 장소로 나갔어요. 한 4,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서먹서먹 하겠습니까? 가서 딱 보니까 아내가 그 고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정말 완전 이게 한 파파 할머니처럼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또 남쪽에 와서 뭐 성공했는지, 또 남자는 잘 먹고 잘 먹어서 좀 뚱뚱하게 아주 풍채 좋게 돼 있어요. 자, 만났습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이 여자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질끗 쳐다보고는 고개 팩 돌리면서 그 아주 못마땅해 하는 눈치죠. 그래서 이 남자는 안절부절합니다.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놈의 영감탱이 죽지도 않고 살았네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얼마나 막 짜증나고 불평, 원망이 섞여 있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젊었을 때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남편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혼자 고생하면서 산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그 4, 50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때 잠깐 만나본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다 부모 슬하를 떠나면 남남하고 다를 바도 없어요. 함께 있을 때 부모 자식이고 함께 있을 때 부부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인류의 어둠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그냥 2000년 전 아기 태어난 거 생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이 흑암의 인류의 역사, 죄악 때문에 사람이 더럽고 연약하고 차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뛰어드신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뛰어드셨는데, 그 뛰어드신 모습이 참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존재가 있고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람이 있구나, 저게 물이구나, 산이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빛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빛도 어떤 빛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도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도 광명한 새벽별 같이 오신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새벽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에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아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광명한 새벽별이 비추니까 어둠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 유럽은 야만의 나라였어요. 야만인들, 아주 그냥 그 바바리언들, 야만인들이 살던 그런 유럽도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전해진 지가 141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가 한 140년 이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140년 전의 모습 기억 못 하시겠죠?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근데 사진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사진을 보는데 14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 서울 시내가요 다 초가집이고 간혹가다 기와집이 있고 도로 포장은 아예 안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엔 포장 안 돼 있는 도로 찾기가 힘들잖아요. 서울에서 골목골목마다 다 포장돼 있죠.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이 바닥이 다 진흙이고 이 영등포 목동만 해도 다 이 완전 진흙 투성이 아니었습니까? 100년 전에는 말도 못했던 것이죠. 이 땅만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병들고 추하고, 그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수명이 45세였어요. 저는 그때로 본다면 지금 15년 더 살고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지시면 50년 전에 돌아가셔야 될 분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 시절, 그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바뀌게 된 것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하면서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약장사들도 다 애들은 저리 가라, 다 상종도 안 했어요. 애들이 엄마 나 누가 나왔어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가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요, 100년 전에는 애들을 못 키우면 부모들이 애들을 다리 밑에 버렸어요. 다리 밑에 버리는 거를 울음소리를 듣고 애들이 필요한 사람은 데리고 가서 키우기도 하고, 그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들은 다리 밑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시절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교 사회에서 얼마나 천대받았습니까? 남존여비, 요즘은 여존 남비가 된 세상이긴 하지만 이 남존여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여자분들이 칠거지약에 해당이 되면 막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어요. 질투하면 쫓겨났어요. 병들어도 쫓겨났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성들은 남성보다 훨씬 더 나중에 창조된 돕는 배필로서 능력자다. 이 여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을 도와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다. 이 여성들의 역할과 여성들의 존귀함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화학당, 여자 학교도 만들고 하면서 이 여성들의 인권과 아이들의 인권이 성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흑암의 땅에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인류의 역사가 어둠 속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디아스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는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삽니다. 왜 돼지를 키우느냐? 돼지가 뱀을 잘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섬에는 뱀이 많은데 이 돼지들이 뱀을 잘 잡아먹고 해주니까 돼지를 많이 키워요. 근데 이 마을에는, 이 섬에는 부모님이 죽으면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부모의 시신을 돼지들에게 먹여요. 돼지들이 먹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도 저 티베트 지역에 가면, 히말라야 쪽에 가면은 부모들이 죽으면은 부모들의 시신을 독수리 밥으로 주는 종족이 있어요. 근데 독수리 밥으로 주면 독수리들이 시체 뜯어먹기 불편하니까 부모 죽으면 부모 시체를 막 토막을 내서 각을 만들어 가지고 독수리 밥으로 던져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독수리가 부모의 시신을 다 뜯어 먹어야 부모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 이 섬은 돼지들이 부모의 시신을 다 뜯어 먹어야 부모의 영혼이 돼지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모의 영혼이 들어간 돼지를 자기들이 잡아먹으면 그 영혼이 자기들 몸속에 들어와서 부모들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잘못된 미신입니까? 근데 이 선교사들이 보기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가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들이 비로소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십자가에 묘비를 세우고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으로 뭔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광명한 새벽별이 비추어야 새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그냥 2000년 전 어둡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참 빛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참 빛이 되셔서 무지하고 정말 더럽고 취했던 인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탄절은 이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시므온이 이야기해요.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저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12월 20일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이방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면 그들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벽별이 비추어서 새날이 올 줄로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집이 더럽고 막 쓰레기가 많고 막 이런 집이 있다라면 손님 온다 그러면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겠습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문 꽉 잠가 놓고 없는 척하고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게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들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그것을 버릴 자신도 없으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이죠.
컴퓨터에 보면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르신들 컴퓨터 안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폴더통에 휴지통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휴지통이 왜 있느냐 하면은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거기다 버려야, 휴지통에 버려야,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나고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버려야 될 것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 컴퓨터가 용량에 부하가 용량이 모자라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가 자기들의 추함과 더러움이 나타날까 봐.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면 그 더러움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확 바뀌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분이 이제 집에 강아지 님을 키우는 분이 계셔요. 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원래 그 강아지가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개였는데, 이제 그 개를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와서 잘 키운대요. 유치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기념사진도 찍고 잘 키운대요. 여러분, 개도 동네에 돌아다니면 똥개지만 주인 잘 만나면 신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도 유치원 보내주는데 우리 유치원 안 보내주겠습니까? 개도 맛있는 거 사주는데 우리한테 맛있는 거 안 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참 빛으로 오신 주님에게 내 삶을 다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누려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에게 뭐 좋은 신분을 주고 좋은 걸 주어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서, 크루즈 여행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 한 500만 원 주고 표를 사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면 그 배 안에서 식당 가서도 뭐든지 먹고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티켓은 겨우겨우 끊어서 타고 배를 탔지만 그건 배를 타는 배값인 줄 알고 그 크루즈 여행하면서 쩔쩔 굶고 그냥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겨우 어디 가서 물로 배 채우고 그렇게 여행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뭘 해도 걱정할 게 없고 뭘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나오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덜덜덜 떨면서 산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탄의 큰 기쁨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늘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빛이 되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이런 틀이 만들어 놓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참 빛이 되셨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